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죄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죄수의 모든 형량을 누가 받냐 하면 간수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죄수가 다 도망갔다면 더 이상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 자기가 그 법이에요. 무서운 법이죠. 로마에서 법이 아주 엄격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실패했어요. 겉으로 볼 때 우울하죠. 기쁘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느낄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아주 달랐다. 감옥에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도 밤에는 자야 되는데 매 맞은 등짝도 무지 쓰렸을 것 같아요. 그냥 때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맨살이 드러나게 한 상태에서 때린 거예요. 그죠? 이게 옷을 입은 상태에서 때린 게 아니라고요. 무지 쓰리고 아팠을 건데 연고라도 발랐다는 말이 없지요. 그런데 그 밤에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뭐냐? 그 진수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항공공학자들 말을 빌리면은 그 벌 있잖아요, 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땡벌. 이 땡벌은 자기 몸 사이즈에 비해서 날개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땡벌은 몸이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그런데 날개는 좀 얇은 거, 조그만 거. 그래서 날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항공공학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땡벌이 잘 날아다니죠. 반면에 닭 같은 걸 생각해보면 닭이 그 날개가 굉장히 강하고 크기가 사이즈가 꽤 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항공공학자들은 맨날 나는 것만 연구하니까. 근데 막상 닭은 잘 날지 못하죠. 가끔씩 담벼락에서, 시골에서 보면 담벼락에서 떨어지거나 지붕에서 이렇게 날아서 내려오는 수는 있지만 이 닭이 하늘을 훨훨 날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 보면 땡벌은 날기 어렵고 닭은 날 수가 있는데 근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이 땡벌은 외적인 조건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잘 날아다닌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그 물리적인 조건이죠. 날개가 작다는 거. 날개가 너무 조그맣고 몸은 이렇게 뚱뚱한데 그런 물리적인 조건을 초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모습도 약간 그런 거예요. 자기 환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게 그게 신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그 축복.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별 볼 일 없고, 뭐 공부를 많이 못했다든지, 아니면 뭐, 불구라든지, 뭔가 핸디캡이 있다든지, 가난하게 태어났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확실하다면, 큰 일도 당신이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적도 그러면서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두 번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예를 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 하나님이 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해. 아멘.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귀한 것은 믿음이지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늘 근심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근심이라는 것은 믿음을 반대말이에요. 근심은 믿음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버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진짜 믿음을 주세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난 근심이 많은데 이거 좀 물러가게. 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고 보면 근심하고 믿으면 반대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못하는 게 많죠, 여러분. 내가 뭐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내가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그 권력이 있는 권세자에게 부탁을 하면 가능해요. 이왕이면은 그 최고 정점에 걸친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께 바로 그렇게 부탁하는 게 짱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언제 다 고쳐서 올라가, 이거.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딱 명령하면 끝나는데, 어떻게 이거 다 고쳐서 올라가냐고요. 중풍병으로 병든 하인을 둔 백부장. 예수님께 치료해달라 그랬잖아요.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좀 치료해달라. 그런 거 보면은, 백부장이면은 이제 로마 장교죠. 이태리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로마 장교인데 밑에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을 센츄리온,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옛날에도 보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보면 백부장이 딱 찍혀 있어요. 카드에 이게 백부장이 찍혀 있다고.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카드에 백부장, 로마 장교가 백부장이에요. 여기 뭐 서양 문화권에는 기독교 정신이 강하니까 그 어떤 이유로 찍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보면 백부장이 굉장히 사랑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 뭐 하인 그거 몸 아픈 것 가지고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이 좀 고쳐달라고.
마태복음 8장 8절. 예수님이 고쳐주겠다니까, 그럼 크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8장 8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뭘 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나아라. 그렇게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면 낫겠사옵나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게.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의 말을 보면요, 힘이 전혀 없어요. 진짜 믿고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나올 건데 뭘 오시기까지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 안 믿으면 어떻게 가지도 않고 해서 말한다고 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으면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크게 칭찬했죠. 칭찬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에게 아픔이 있죠. 많은 아픔이 있지만 가장 가까운 건 일제에게 짓밟힌 그런 아픔이 있었죠. 저희 조부도 그 징용 끌려가가지고 탄광에 아오진가 거기 가서 탄광 캐다가 죽지 않고 돌아오셨어요. 실제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같이 끌려갔지만. 그죠? 이게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멀쩡한 사람 잡아가지고 탄광 속에 집어넣는. 그래가지고 또 탄광에서 일만 하시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곧 망할 거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 사람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제가 망한다고 가만 놔두겠어요? 그 할머니가 그런 말은 왜 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죽을 뻔했다고. 여러분,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국안을 끌어안고 슬퍼하는 젊은이들 원망이 큽니다. 이광수 이런 사람 천재인데 상해 임시정부의 국사편찬위원장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근데 마지막에는 변절하잖아요. 왜? 청나라 먹고 만주 세우고 그 다음에 미국까지 때리니까 이제는 역사가 이제는 안 되는 거구나. 지식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대한제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절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변절한 거 아니에요. 지식인들 이렇게 함부로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이 뭐냐? 더 이상 피 흘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중에 처음부터 변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능력한 왕조. 여러분, 고종 사진 보셨어요? 고종 사진 보셨냐? 나중에 인터넷 가서 고종 한번 사진 보세요. 죄송한 얘기인데, 약간 떠이하게 생겼어요. 눈도 약간 색깔들이 비슷하고. 예. 학자들에 의하면, 결제해야 되잖아, 왕이니까. 민비가 다 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마음 힘든 거예요. 예. 그 역사를 보면, 그 와중에 또 자기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매국노들. 이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젊은이들이 좀 머리가 깨진 사람들은요, 이승만은 고종을 죽이려고, 잘 보세요. 이승만은 고종을 죽이려고 시해 사건에 가담했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젊을 때. 상상해 가세요? 이승만이 고종을 시해에 가담했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근데 거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감옥에서 신앙을 갖게 됐고, 영어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해요. 그래서 시리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또 유곽을 만들어가지고, 은근히 이렇게 술이나 먹고, 그냥 이렇게 살도록, 이런 방조하는, 여러분, 그럴 때, 예를 들면, 도산 안창호 같은 선생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모두 우리 책임이야. 우리가 못 배웠고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았잖아. 안창호 말이야. 아무도 원망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배워. 지금이라도 부지런하게 살아. 그죠? 1895년에 안창호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돼요. 이 사람이 언더우드 와이프, 언더우드 선교사 사모님에게 영어를 배웠어요. 영어를 배웠어요, 안창호. 이게 1895년인데, 1907년에 기독교 인사를 중심으로 비밀 결사 단체 신민회, 새로운 백성, 신민회를 만들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태국으로 갑니다. 망명당에서 1913년에 안창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선비들을 일으킨다. 그 뜻은 흥사단. 선비를 일으킨다는 뜻의 흥사단을 조직합니다. 독립운동을. 그러면서 말만 하지 말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실제로 실천하라. 무실역행. 자, 해방된 다음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공복된 다음에 유교 끝난 다음에 1954년에 경기도 광주에다가 가나안 농장을 설립했어요. 가나안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나안 농장을 만들고요. 농민 교육을 시작했어요. 왜? 뭐 좀 알아야지 농사를 잘 질 거 아니야. 너무 가난하니까 농민 교육을 시작하고 1962년에는 농촌 지도자를 양성했는데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다음 뭐야? 경력, 자조, 협동. 이거 누가 말한 거냐면은 김용기 장로가 말한 거예요. 근데 저 생각나요. 국민학교 때 보면 항상 그 뭐죠? 그푼 써붙여놨잖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경력, 자조, 협동. 그걸 누가 오전한 거냐고요. 예?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구 장로님이 그거 내세운 거예요. 약정이 새마을운동? 여러분,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육이념, 일하는 먹지도 마, 경면자조 협동, 그 이념하고 성공했거든. 신앙으로 성공했거든. 그거를 갖다 사실은요, 박정희가 이렇게 캐쳐한 거예요. 캐치해가지고 국가적인 운동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없었으면 망했지. 근데 그거 누가 만든 거냐고. 장로님이 만든 거예요. 김용기 장로. 겉으로는 그렇게 안 나타나 있지만 속사정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해방돼서 6.25를 지난다 완전 거지 수준의 경제 형편. 또 뭐 안창호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여권이 일본 여권이에요. 코리안 여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악주권에 굴하지 않고 안창호, 김용기 이런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일으키려는 밑거름이 된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한문도에 나중에 원주에도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는데 원주 가나안 농군학교로 들어가는 길 좌우에 돌들이 서 있어요. 돌들이. 큰 돌이 아니야. 이런 팔뚝만한. 돌들이 서 있고 쭉 가면 또 가나안 농군학교 그 김용기 장로님의 설택이 있는데 설택에도 이런 돌들이 서 있어요. 이만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 자연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돌을 갖다 세운 거라고. 길 좌우에다가. 아니 그 돌을 왜 세워? 뭔지 아세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죠? 그게 이 김용기 장로님의 철학인데 무생물인 돌들조차도 막연히 굴러다니거나 돌들이라고 굴러다니거나 편안하게 누워있을 생각하지 마. 그 철학이에요. 왜 돌 세워놨지? 돌들이라고 굴러다니거나 엎어져 누워있을 생각하지 마. 돌도 다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걸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팔뚝만한 돌들을 딱딱 세워놨어.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 아니야. 이거 왜 세워놨냐고. 그러면 여기 김용기 교장이 돌들이라고 굴러먹고
그냥 누워있을 생각하지 말고 둘도 일어나 있으란 말이야. 마치 소병이 총 딱 하고 준비하듯이 돌도, 우리나라는 돌도 누워있으면 안 돼. 가난하기 때문에. 다 일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돌도 다 세워놨어요. 그 철학이 있거든요. 오죽하면 여러분 돌을 다 세워놨겠어요. 예? 그럼 뭐예요?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굴러다니는 건 뭐야? 이 돌보다 못하다는 정신이에요. 무서운 정신이에요. 그거 간단히 말하면 뭔지 아세요? 김영기 장로의 철학이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일하자. 아주 간단해.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일하자면 끝난 거 아니냐? 그렇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자를 박정희가 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제시대나 이렇게 6.25 후에나 고통이 있잖아요. 나라가 망했다든지 너무 가난하든지 전쟁 끝나고 고통이 있을 때 원망하는 것은요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뭐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형극의 길을 가시밭길을 걸을 때 이건 뭐 이런 빌어먹을 세상에 있어서 욕하고 원망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고통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나의 샘 사명을 내 책임이 뭐냐? 주님께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원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레슨,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돼. 원망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로는 뭐 별로 보탬이 안 돼. 하나님,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창호나 김영기나 그 외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정신이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독립운동을 하든지 예수 믿고 뭐예요? 일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돌들이라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 다 일어나. 참 충격적이죠. 너무나 심플하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먹을 것도 없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 안 하시라고. 그죠? 말씀하시고 안창호 김용기 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을 가고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 이 사람. 평범한 사람 아니죠. 가나안 농군학교 진입로 좌우에 심지어 돌이라도 그냥 굴러다니거나 누워있지 말고 서서라도 있어. 그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비록 감옥에 갇혔고 억울하지요. 하나님 제가 무슨 돈 벌다가 주일하다가 하는데 나 이렇게 안 보호해주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채찍까지 맞아야 되겠냐고. 한편으로 섭섭하고 억울하고 절망과 고통의 뒤범벅이 됐겠지만 그날 밤 감옥 바닥에 그냥 좌절해가지고 돌처럼 뒹굴거나 퍼져서 돌처럼 누워있지 않단 말이에요. 조개 껍데기 안으로 여러분 까칠한 모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조개가 너무 아프니까 계속 낙하라고 하는 이거 낙하라고 하는 NaCre 이게 화학적인 성분이에요. 낙하를 계속 뿜어댑니다. 뿜어대면 이게 깜끄러우니까 모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코팅을 해. 수만 번을 코팅을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진주가 나오죠. 진주가 나오죠. 근데 그 코팅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조개가 죽는다고. 그죠? 그런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낙하를 내보낼 때, 그 낙하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내보낼 때 조개가 굉장히 고통스럽대.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고통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코팅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진주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한국에서 보면은 산 벼랑 같은데 바위 틈 같은데 뭐가 나 있냐면 소나무가 있어요. 그 소나무가 아니 거기 흙도 없는데 무슨 소나무가 그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
바이튼 같은데 그 모진 추위와 건조함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바이튼에서 견디는 건 너무 추운 거야, 혼자. 너무 추워. 그리고 흙이 없잖아. 건조하다. 방이니까 물을 빨아당겨도 다 견딥니다. 견딜수록 뿌리가 바위 틈에서 더 깊이 내려가고요. 그리고요, 목수들 말에 의하면 그런 데서 나온 나무는 정말 튼튼하다는 거예요. 단단하고 또 한 가지. 소나무에게 꼭 필요한 게 송진입니다. 이 생명을 주관하는데. 그런데 그런 데 있는 소나무가 송진이 양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나온다. 안 죽으려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고통, 모욕, 억울함, 이걸 자신의 육체들에 채웠을 때 그들의 영혼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데 오늘 25절에 보면 기도하고 그리고요 찬송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거 대단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맨살에다 때린 겁니다. 옷을 찢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돼 있잖아요. 옷 찢겼고 매 맞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괴롭고 슬프고 그리고 한탄이 나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그건 보통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깊은 마음에 그 입에서 한 송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건 그들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괴롭고 억울하고 힘드니까 기도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25절 보면 기도하고 찬송했다. 원문에도 찾아보니까 분명히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한번 확인해봤어요. 진짜인가. 어떤 때 번역이 두리뭉실할 때가 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돼 있어요. 찬송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온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진을 막 지진하고 온문이 터져가지고 착고까지 다 풀어졌잖아요. 그죠? 이거 다 풀어졌다고 나왔거든요. 성경에. 그랬을 때 그냥 깊은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일라 빨리 가자. 다다다다다. 그렇게 감옥을 나갔으면 이 사람은 사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도망치는 죄수로 살아요. 그러니까 죄도 없는데 여기서 나갔다는 이유 때문에 도망치는 죄수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의 영화 중에 추노라고 있었죠? 추노. 노예들 잡으러 가는 게 추노. 얼마나 그 무섭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고문서인 가서 한번 봤는데 거기 뭐가 나온지 아세요? 충격을 받았어요. 도망친 죄수를 잡기 위해서 올림픽에 출전했던 마라톤 선수 있잖아요. 올림픽에 출전했던 마라톤 선수를 하이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문서에. 로마 기록에. 그리고 죄수를 잡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헐렁한 나라가 아니라고. 여기 도망쳤으면요. 사실 죄도 없는데 도망자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여기 어떻게 옥문이 다 열리고 이것까지 다 풀어졌는데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저 같으면 할렐루야 야 손뼉 치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네. 서예 권사님 빨리 나갑시다. 어서 나오세요. 그럼 정말 있어. 빨리 나와요. 이렇게 나갔을 것 같아. 안 나가고 있었냐? 안 나가고 있었냐고요. 대단하죠? 왜? 하나님이 사실 조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다 나갔지. 조금 기다렸던 것 같아. 이것이 바울과 신라가 우리하고 다른 영성이에요. 죄송하지만 수준이 다르다고. 저는 나갔을 것 같아요. 저는 나갔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일 1등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딱 있어요. 전수가 자결을 내렸을 때 잠깐 우리 안 나갔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잠깐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맞닥뜨린 조건은 악조건들이잖아요. 맞았고 모욕당했고
제가 볼 땐 제일 힘든 게 억울함이에요. 내가 뭐 아무 죄도 없는데 때리더니 가두기나.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일단 사건이 터졌을 때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디렉션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간수를 구원하잖아요. 그냥 도망쳤으면 간수는 어떡하죠? 자결하고, 잘 보세요. 간수는 자결했을 거고, 이게 장난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은 예수를 믿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무거운 바위처럼 딱 버티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을 살리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터키에서 배 타고 유럽으로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가서 전도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필리핀.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주 자세곡감 장사했던 여자 우디야. 이게 창립 멤버 1번. 우디야. 2번이 누군지 아세요? 안수입니다. 안수와 그의 가족. 그래서 자세곡감 장사 루디아하고 안수 가족하고 합쳐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바울이 세운 최초의 교회.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공 보낸 교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매 맞았고 억울하고 솔직히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깜깜한 밤중에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이 하니까 찬송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이 하고서는 땅을 흔들어가지고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온문이 다 열리고 창고까지 부러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입이 열리니까 문이 열려. 근데 입이 열리니까 문이 열렸는데 그 중간에 입이 열려가지고 원망이 터져 나오면 문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리고 입이 열려도 여기서 뭐가 터져 나와야지? 찬송이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나 문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답답한 게 있고 이런 문이 꼭 열려야 되는데 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면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문이 터지고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찬송이 나와야 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찬송.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 아니면 역사적인 정황들 너무나 악조건일 때도 다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 돌리고 빈정거리고 냉소적이 될 때 도산 안창호 선생 예수 믿고 김영길 장로님 예수 믿고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백부장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되겠다고 고백한 그 위대한 믿음, 매맞고 차갑고 깜깜한 감옥 속에서 널브러져서 뒹굴어 다니는 돌처럼 눕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송을 올려드려서 비등이 일어나 온몸이 터지는 것을 경험한 바울과 실라처럼 저희들 입에서도 찬송이 올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